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을 보낸 지 3일 됐는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부활의 기쁨을 살아낸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겠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한 주의 중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늘상 아는 만큼만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 관습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은혜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서 더욱더 진취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가 주님 앞에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요. 주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크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기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그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가장 잔인했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 놀라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는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한국인 뉴스를 들으시면서 요즘 유독 싱크홀 사건이 많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년 정도 전부터 싱크홀이 특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도로나 땅이 갑자기 주저앉는 것이 싱크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여러 소중한 사람들이 결국 싱크홀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80년대도 90년대에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들을 만들어서 많이 묻었는데 그 시설들이 이제 낡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노후된 하수관이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그 관 주변에 점점 구멍이 공간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집안이 무너지고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또 희생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24번입니다. 문제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너무 깔끔하고 정제된 설명이죠. 이 교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설명할 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죄의 대가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노골적으로 흔드는 그리고 은근히 부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화들이 이미 윤회나 부활이나 이런 개념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가장 처음에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인간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란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교리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뱀의 유혹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마라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죄를 지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을 그저 단지 생명이 끝나는 정도로만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은 그저 잠시 단순히 고통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며 윤회에서 세상에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은 그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은 죽음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사실 죽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가? 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명백한 진리를 혐오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어기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쳐 보니까 자신의 영혼 자체가, 그 본질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태어난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남들이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예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죽음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명한 스님의 글을 찾아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초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과 무수히 많은 생명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이, 물이 얼었다가 녹듯이, 흙으로 빚은 소상이 만들어졌다가 부서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크게 애착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넓게 볼 수 있다면 슬퍼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볼 수 있다면, 넓게 볼 수 있다면 괴로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 설명을 보면서 참 남의 일처럼 한가롭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자기 식구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들과 또 병원에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은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분노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뇌종양으로 결국에는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3달 동안을 계속 댁으로 신방하는데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변하는 그 얼굴과 그 말라가는 몸과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조차 더 이상 나를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모두가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써 죽음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죽음에 대한 그럴듯한 강연을 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죽음에 대한 강연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그 인간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말이라 됩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은 스스로를 증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직접 보고 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맥락에서, 이 모든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뒷부분, 그러니까 화목, 흠 없는 자 같은 말씀들이 사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앞부분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팔 하나 잘라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인간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을 만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AD 300년 정도에 살았던 초기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주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 도시인데 고대에는 학문과 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주교라는 것은 지역교회를 대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분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단들이 일어났을 때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 그리고 인성,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변호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인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하여 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이 율법에 정해진 것을 그분의 육신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인간에 대한 그 율법의 힘은 무효가 되었다. 그분은 다시 타락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되돌릴 수 있었고 그분의 육신을 전용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불이 짚을 태워 없애듯 그들에게서 죽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저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불이 짚을 태워 없애듯 그들에게서 죽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역사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유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교리의 내용들은 그저 제가 혼자서 개발해서 혼자서 이야기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너무나 탁월한 표현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으로 불이 짚을 태워 없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죽음을 완전히 없애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마크 데보 목사님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크 데보 목사님은 지금 시대의 목사님입니다.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그분이 계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자, 구속자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이 당신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크 데보 목사님은 침례교 쪽인 목사님인데 미국 안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탄탄한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마크 데보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해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구속자가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당신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방법. 2가지 중에, 3가지 중에, 5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절절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죽음을 큰 그림으로 보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무서워할 게 뭐냐. 죽음은 별것 아니다. 살다 살다 보면 고양이가 되든지 강아지가 되든지 어쨌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끊임없이 거짓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크 데보 목사님은 아주 선명하게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내 옆 사람보다는 더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냥 믿음에 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짓말들과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에 거해라,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권위를 내 친구에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누군가의 얘기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라는 것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순종함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민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너무 좋은 곡들을 찬양을 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기타를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성경자매도 괜찮으면 같이 찬양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했던 곡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참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 가사 안에 우리가 오늘 교리를 통해서 묵상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은혜롭게 찬양하셨지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사실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왜 목사님은 왜 예수님 얘기만 앞에서 저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전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절실함이 더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더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진정한 성도, 진리의 선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 예수님의 완전한 그 모든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날이 갈수록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참으로 감격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붙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붙들었던 하나님 이 중요한 교리와 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정우창 집사님께서 스트로크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의식도 있으시고 대화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스트로크가 며칠 전에 벌써 왔었던 것 같은데 모르시고 계시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리 정운철 집사님 회복과 또 모든 검사와 또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김경식 집사님 안부 연락 나누면서 또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모든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치유가 선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호민 성도님들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은주 성도님 아버님이신데 이미 몸이 너무 연약하셔서 댁에서 밖에 지내실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작은 스트로크가 또 와서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 세 분 모두 너무나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단지 영혼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이 병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예전에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환우분들의 육신과 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잃어버린 지체들 성도들을 위하여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우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트로크로 참으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우창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검사와 모든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잘 치유되어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정우창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경식 집사님 참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치유의 과정을 하나님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 우리 한영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윤주 성도님 아버지와 정우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또 스트로크가 또 와서 참 아픈 상황입니다. 아버지, 노안으로 거동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를 돌보는 우리 정현주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참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린 지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이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나의 온 영혼의 전부를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